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광주대교구 사묵국과 함께 사순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의 사순특강과 한 번의 사순좌담회가 마련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마산교구 원로사묵자인 이재민 신부님을 초청해서 코로나 시대와 신앙인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하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민 신부님 모시고 첫 번째 사순특강 코로나 시대와 신앙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산교구 이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사순특강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 우리 신앙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우선 코로나 때문에 참 모두들 힘들어하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또 우리들에게 또 한편 귀한 또 체험도 주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1년을 넘게 겪어온 이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는 지금 보지도 듣지도 겪지도 못한 그런 사회 풍경 속에서 살고 있지요. 우선 세상이 좀 낯설게 보이고 모두가 가면을 쓰고 다니고 또 비대면 강의 같은 것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이 강의도 청중 없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낯설어요. 이런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임하고 났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드리니까 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자들도 자기를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코로나 질병은 우리 낯선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두가 이렇게 낯설게 만들고 인간도 낯설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낯설게 보이고. 그래서 낯선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또 비대면 이런 강의 같은 거 하다가 보니까 체온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반응도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할 때인데 느낌도 사라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상 세계에 사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 것이에요. 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런 낯선 풍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낯선 풍경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우리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은 이 낯선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코로나가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행병. 우리는 이 유행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발언지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이 발언지야 어떠하든 간에 한 사람의 그 병이 온 인류에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병이. 한 사람이 온 인류로 이렇게 넘겨갈 적에도 그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병을 감추러 간다라든지 감추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죠.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로 가지고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우려는 이 마음들이 이런 병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게 되고 또 변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온 세계로 좀 퍼져나갔잖아요.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들,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한 사람, 이것은 마치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왔고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온 인류가 유행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또 이런 질병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통을 준 이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이 질병을 갖다 극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TV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던가요. 그분들이 그냥 집단으로 이
코로나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양상을 들여다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그 추운 겨울에. 베트남은 아주 따뜻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는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그 난방장치도 잘 안 돼가지고겠지요. 더운 물도 잘 안 나오지요. 부인애들은 더운 물을 저 멀리서 물을 이렇게 퍼다가는 끓여가지고 이렇게 또 세수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돌림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앓고 있지만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런 돌림병, 이런 인간의 이기심이라든지 이기심이 보여주는 이런 잔인한 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 충격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지금 오늘 비로소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항상 우리들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가난도 질병이고 그것도 힘든 질병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겠지요. 정말 이게 힘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질병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 본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 사제들이 성모 일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독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이 규절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좀 힘든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목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한때 너희들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과도 억누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노를 터뜨리면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하느님들이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그런 질병을 우리가 지금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질병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앓는 이런 그 질병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언론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류가 지금 이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간 이런 이기심을 이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잠시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질병 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극복을 하였을 적에 코로나 질병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코로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은 적어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현대인들이 먹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대 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눔의 정신 이런 것 없이는 코로나 질병을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아플 것이다. 여전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
이것이 어쩌면 제가 생각할 적에 코로나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이기적으로 신앙을 또 하는 것이에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구원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든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코로나 질병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낯선 세계, 그 다음에 코로나 유행병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낯설어져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낯선 것이에요, 이제. 제가 어느 날, 저는 은퇴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본당도 안 나가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散포를 하다가 어느 성당을 지나가는데 문이 꼭 잠겨져 가지고 있어요. 성당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 낯선 것이에요. 왜 성당이 낯설게 여겨집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당이 어떤 것이에요? 그 낯선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다시 성당에 모여들기를 이렇게 바라잖아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그 성당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조용함이 사라진 성당일까요? 시끄러운 성당. 우리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크게 노래 부르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 그냥 성교합시다라고 또 과음을 지르는 것들,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그 시끄러운 그런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도 이번 이 코로나가 19가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말이지요, 재작년에 벌써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한 달이나 2달 지나가가지고 코로나가 극복이 되었으면은 다시 코로나 직전의 상태로 돌아갔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도 긴 것이에요. 너무도 길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성당에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도 생기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낯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성당의 그런 조용한 성당의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시끄러운 것에 익숙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을 주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가 이 낯선 성당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시끄러운 그런 성당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선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를 낯설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게 해주었다. 혹시나 여러분들 성당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 파묻혀 있을 적에 이 고요한 분위기가 본래 성당의 고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요하고 귀가 먹먹하잖아요. 이 먹먹한 이 분위기가 본래 성당의 고요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이 조용한 성당을 우리가 너무 낯설게 만들어버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익숙하게 해버린 것은 아닌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보면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은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고요한 분위기가 본래 종교의 그런 분위기이다. 그 종교의 분위기에 파묻혔을 적에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이고, 그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창조의 순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도 고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느님의 침묵이라든지 고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막 시끌벅적한 막 소리에서 하느님이 너 이제 빛이 생겨라, 뭐 그 달이 생겨라, 뭐 사람이 생겨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고요한 그 침묵,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아마 이번 그 성당의 고요한 분위기에 파묻히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우리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을 창조하신 침묵 속에 계셨던 그 하느님처럼 침묵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침묵을 깨고는 내가 큰 소리로만 자꾸 창조를 자꾸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나중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인생을 기쁘게 사는 열쇠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기쁘게 살 수가 있다. 그 열쇠, 이 비결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적에 보면은 마르코 복음 특별히 보면은 이 한마디 말씀, 이 말씀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한 말씀도 들려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마르코 복음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앞에는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나온 것이다. 침묵에서 나온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해야만이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당에다가 세상의 복음하라고 써놨잖아요. 세상은 복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나라로 가서 세상에 복음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잖아요. 복음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복음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 그 비결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성당의 이런 고요한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그리고 너무 낯설어요. 이런 고요한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죽이게 만들고, 죽이게 하면서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아니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전보다도 더 이전 천지 창조의 순간, 그런 순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지 아니했는가. 이 기회, 이 교훈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 교훈을 붙들지 못할 적에 이 침묵, 예수님이 가르쳐준 침묵이라든지 하느님의 침묵이라든지 이것을 종교가 깨뜨릴 적에 그때 세상에 누가 구원을 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종교가 너무 시끄러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르코 복음이라든지 보면은 끊임없이 말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큰 소리로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베드로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소리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돌아온 답은 무엇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옳게 고백을 했으면은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모든 것을 자기 소리로만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시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붙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으니까 보상이 무엇입니까? 결국 보상이 무엇입니까?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고백을 하면서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르코 복음은 베드로의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건 침묵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침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소리를 죽이고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을 너무도 성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척 큰 소리로만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만 너무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의 언어를 침묵시켜라.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여러분들 한번 자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 언어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적에 3명의 여인들, 그중에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었고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잖아요. 그게 무덤가로 가서 한번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누가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치워버렸지요. 천사가 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지금 일어서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되살아나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단순히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은 삶을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도 사순절인데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것이잖아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순절 우리가 탄식을 하잖아요. 탄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요. 탄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탄식을 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합니까? 내가 탄식 안 하면 예수님 부활 안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탄식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언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혔다가 언젠가 다시 일어나서 그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먼 미래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한다면 우리 탄식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탄식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내 이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아까 조금 이방인들이라든지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도 베풀지 못하고 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죽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삶을 죽이기 위해서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탄식은 그냥 한 끼 굶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굶고 한 끼를 굶으라고 했으니까 아침 굶고 점심 때는 밥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밥 먹고 하여튼 거꾸로 되든지 아침에 안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또 밥을 먹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탄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탄식은 한 끼 굶는 것이에요. 단식한 몫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나눠주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나눠주는 삶을 살 적에
그때 내가 새로 일어나는 이런 삶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탄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일어선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도 죽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죽은 삶을 살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탄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탄식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삶을 이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 그것을 이제 여인들이 천사의 말로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덤에서 달아났다라고 돼가지고 있어요. 달아나고는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마르코 복음서를 끝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르코 복음에는 그들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 하고 나서는 그냥 성경이 끝나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일어선 삶을 살 적에 그런 삶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내가 죽구나, 공포심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극복해서 다시 일어선 삶을 살았을 적에는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활했다 하면 그냥 과함을 지르고 알렐루야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알렐루야를 이야기한다면은 외치려고 한다면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목을 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침묵과 고요한 분위기를 선사하였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고요한 분위기,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의 분위기, 복음을 선포하는 분위기, 성탄의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으면 부활도 보내고 성탄도 보냈잖아요. 쓸쓸했지요. 쓸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쓸쓸하다. 정말 왜 이렇게 쓸쓸한가? 그것만을 체험을 하였습니까? 어쩌면은 성탄 때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구유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는 막 거기서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큰 성대한 축하식도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쓸쓸하게 아주 구유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묻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느님께서 하필이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이 불쌍한 아기로 오셨을까? 왜 불쌍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도식이에요. 이런 도식. 도식에 젖어가지고 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좋아요, 그것은. 그러나 왜 하필이면 저런 불쌍한 아기로 오셨는가? 그 다음에 또 구유 여러분들 아주 참 낭만적이지요. 촛불도 켜놓고 얼마나 불을 많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거기서 자고 싶고 그래서 태어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꾸민 그 구유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진짜 구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소똥 말똥 막 그냥 지저분하게 있는 것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아기가 누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거기 가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네요. 해피 버스데이 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 성탄은 우리들에게 그걸 어느 정도 한번 성찰하게 해주었잖아요. 왜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들여다보게 하려고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탄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한 곳, 조금 전에 말한 저 비닐하우스, 그런 다면 들여다보셨습니까? 들여다보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체를 주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럼 왜 구유? 저 보잘것없는 아기, 우리 주변에 고아들, 과부들, 그 다음에 세리들, 손가락질 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았습니까? 성탄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함부로 그 해피 버스데이 투여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데 용기를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아야 했는가? 이런 점들. 이번 성탄이 우리들에게 묵상하게 해주지 아니했습니까? 그 묵상이 그냥 그것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붙들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붙들 적에 인류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유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난민들, 이방인들, 실업자들,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점점 큰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소리를 채울 수가 있겠는가? 고요한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큰 선물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요한 성당, 이 부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번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을 맞이할 것이잖아요.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 흥분해가지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을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나를 죽이는 삶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식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담배도 끊고 부활 딱 지나고 나면 또 담배도 태우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딱 반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탄에 주었던 이런 분위기, 그래서 고요한 성당에 흐르는 이런 침묵들, 전례를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눈에 익은 종교의 종말을 구한다. 아이 무서운 생각이죠. 종교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체라든지. 보면은 종교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볼 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종교를 갖다가 인간의 소리를 가득 채워버렸다고 한다면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종말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이 종교를 종교 아니게 만든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 그냥 그 행복을 선사하고 그냥 나의 행복, 나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저 이방인도, 저 불자도 요새 지금 교황님 일하게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분이 정말 그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평화를 호소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존중을 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종교가 하는 것이 종교고,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느님인데, 우리는 너무 나의 하느님,
그리고 다른 데도 하느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그 니체가 그걸 보고는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문은 예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느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는 이 우리들 아픔도 주었지만은 큰 소리를 내야만 신앙하는 줄 알았던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성찰하게 준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파 하다가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신자들 보면은요 예전으로 돌아가고파 하다가도 예전으로 돌아가서 안 되는 성찰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 바로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 아니 훨씬 더 이전 천지 창조의 순간 우리의 삶의 시작은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온 것을 성찰하게 해주었다. 이번 코로나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원천은 고요하다. 천창조의 순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순간은 고요하다. 이 고요를 인간의 소리로 채우려 가지 말아라.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려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어지럽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7일째 쉬신 것이에요. 8일째는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셨다. 요 도시에게만 딱 젖어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일째는 뭘 했어요? 그러니까 8일째 일어나가지고 또 6일 동안 창조하고 또 하루 또 쉬고. 지금 인류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역사가 150억 년, 200억 년 막 이렇게 되는데 150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계속 반복했겠어요? 여기서 창조와 안식을 우리는 일직선상에 놓고 6일간 쉬고 그 다음 7일째 창조했다, 안식을 했다 이런 도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니까 비로소 인간들도 하나님을 창조해서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 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침묵에서 말씀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과 창조, 그러니까 안식에서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대충 그렇게만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 태초의 순간 그 고요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도 이 침묵 고요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침묵 없이는 그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의 복음의 내용,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복음은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제가 기쁘게 사는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을 선포해야 되겠지요. 기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쁨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냥 잘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용은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비결은 하느님의 나라가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말로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왕국. 이 좋은 단어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 좋은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상의 나라, 천국의 나라 생각하잖아요. 지상의 나라는 땅에 있고 천국은 저 공간에 있고 저 하늘 위에 있고 우리 그렇게
지상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감이 다르죠. 지상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적에 내가 인생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그냥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기쁨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만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느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앵기켄. 기본형은 앵기조. 경상도에 가면 앵긴다. 안아준다. 손안이 있다는 말, 손안이 있다. 또 영어 번역을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있잖아요. at hand.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왕국,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이 공간이 우리들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손이 닿는 곳에 와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수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공간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세상은 힘들지만은 이 힘든 세상을 떠나면은 내가 하늘을 믿었으니까 하느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해줄 것이다. 대충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저 나라가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버리고 그 수를 생각지도 않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고 저 먼 곳에 그냥 하느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있는 것으로 막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 그렇지가 않다. 네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인생이 기쁘지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침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천국에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말을 침묵하는 자만이 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침묵하는 자만이 참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선포한 것은 아닌가. 하느님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하느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가 만든 하느님.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상하는 그러나 상상하는 나라, 그 나라만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그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까이 온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저 내한테 못되게 구는 놈 저런 놈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는 안 보이는 천국을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와 있을 것으로. 그렇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은 무엇입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먹을 고기, 못 먹을 고기 다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가 가릴 수는 없잖아요. 너는 뭐 전당 가라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께 맡기는 것이에요. 천국 가니까 내가 보기 싫은 놈들 다 와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떠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천국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천국.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로 사도가 갈라티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때만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안 들립니까? 사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 따름입니다.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상 새 복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즘 새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복음이 따로 있고 내가 그 복음을 옛날 복음으로 만들면서 내가 새롭게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 막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복음화하면서 막 돌아다니신 것이에요. 그런 복음화 말고 또 무슨 다른 복음화를 기다리겠어요. 새 복음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우리는 새 복음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을 다른 복음처럼 만들어가지고 믿으려고 하고 복음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화가 아니고 그냥 그 복음화를 그냥 막 아주 걸레처럼 막 이렇게 지지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시 빨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새 복음화의 때는 무엇인가? 다시 복음화입니다. 다시 복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코로나를 이기고 이 힘든 상황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복음화. 그래서 다시 복음화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다르게 천국을 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가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탄. 다시 성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물론 저에게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가난으로 오신 그 마음이 우리 어떤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힐 수가 있겠어요.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쳐도 모자리지요. 아마 그런 마음의 작용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모양만 머물러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성탄, 정말 본래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가난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다시 가난. 무언가 하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것이 참 우리 인류를 자꾸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직자들이라든지 교회도 이런 것을 현혹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번 교황님께서 눈에 강조하신 것들 영적인 세속성. 영적인 세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뭔가 하면은 거룩해야 할 사제들이 옷은 거룩한데 속은 세상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실망을 한다면은 사제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이라든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였을 적에
세상의 타락은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난이에요. 복음 3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3덕. 복음 3덕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가난과 정결과 순명이잖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난하게 살아. 좀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왜 누구 명령에 내 복종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세상이잖아요. 또 왜 정결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됩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비혼주의, 미혼, 이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래도 안 먹게 들어간다. 맞다. 우리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고 지구가 망한다. 지구가 창조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가난을 이야기할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가난이에요. 다시 순명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순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시끄러운 소리로만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것은 그냥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 조용한 분위기. 예수님 또 복음사가 눈에 강조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저는 교회가 이 분위기를 속에 정말 교회 스스로가 묻게 들어가고 이게 침잠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일 적에 그때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의 의미도 그런 식으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